아멘. 반갑습니다. 한국날 341일 역대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3장은 다윗 왕가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다루는 장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맏아들 암논을 비롯해 압살롬, 아도니아 등 6아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때 태어났으며 이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며 낳은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등 바수아 즉 밧세바의 아들 넷을 포함한 딸, 다말 그리고 첩의 아들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으로부터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역대 왕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작하여 시드기야의 이름이 언급되며 유다 왕국의 종말과 포로기 이전의 왕가 명단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여고냐의 후손들과 포로 귀환 이후에 다윗 가문 족보를 나열합니다.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부다야의 아들이자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 스룹바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스룹바벨의 자손들은 무술람 하나냐 그리고 하나냐에서 시작하여 후손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비록 왕국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혈통과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이 내러티브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3장 언약의 신실함과 남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3장은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3장 언약, 덮으심, 남은 자입니다. 우리 하마 성경에는 지금 역대기 구조를 이렇게 지금 표로 만드는 것을 가져왔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족보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무엘상 30장까지 아담에서 포로 귀환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1장에서 9장까지고 이제 후반부인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다윗의 통치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준비 다윗의 언약이며 나중에 또 살펴볼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또한 성전 건축 봉헌 기도와 응답이며 마지막 역대하 10장 36장까지 다윗 왕조의 이야기와 성전 오염과 훼손 멸망에 대한 것이 역대기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역대상 3장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족보를 지금 3장까지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대하고 계신가요? 성경이 지루하신가요? 아니면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 때로는 인명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기가 시작된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공동체에게 이 역대기를 적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그 회복과 소망의 시선으로 역사를 조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열왕기 사가 신명기 사가는 왜 우리가 망했는가에 대한 것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즉 역대기 3장은 지금 다윗 가문을 족보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역대기 그 3장의 상황은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왕위가 폐위된 절망적인 포로기 상황 속에서도 역대기 사가는 역대상 그 3장의 족보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았다.
다윗 왕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금 주목돼서 나오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밧수아. 밧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그 범죄의 순간이었고, 이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 사관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들춰내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가에 대한 것을 답을 제시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 신명기 사관은 다윗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해, 그로 인해 다윗의 지방과 칼이 떠나지 않을 그 심판과 수치를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폭로해요. 심지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서 계속해서 못 박아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 사관은 다른 관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치명적인 범죄,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들을 상세히 들춰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략합니다. 그냥 밧수아의 소생이요,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 아들을 몰랐으면 이 밧수아가 밧세바라는 짓을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대기 사관은 다윗의 허물을 감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묵인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역대기 사관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밧수아, 즉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사랑, 그 언약, 그리고 그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도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하고 세우셨습니다. 또한 5절에 언급된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단 있죠? 이 나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누가복음에서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역대상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수치와 심판의 자리가 은혜로 덮이자 구원의 줄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오점과 주홍 같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어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한 언약 안에서 그 수치와 잿더미를 은혜로 덮는 소망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져주시는 사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져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일하게 이 다윗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남은 자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3장 후반부인 17절에서 24절은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포로 귀환의 후손들의 이름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고냐 하니까 기억이 또한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또 여호야긴은 누구냐? 남유다의 마지막 거의 왕 중에 한 명이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이제 포로로 이제 해방 풀어주면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바벨론은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그래서 희망의 줄기를 하나님께서 두었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고냐를 통하여서 또 누가 나오냐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믿음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 두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스룹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는 이제 그 누구죠? 그 왕이 있는데 헤롯 왕, 그 헤롯 왕을 지금 다루고 있는 헤롯 성전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여호야긴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희망의 줄기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 다윗의 언약이 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지와 같은 황폐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때로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갇혀있는 절망의 상황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무너진 터전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고냐의 후손 스룹바벨을 지나서 마침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희망의 줄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3장이 주는 희망이자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절망 속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주홍 같은 죄나 삶의 허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들춰내는 손길이 아니라 은혜로 덮으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의지하며 삶을 살아보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나의 현재 상황이 모든 것이 막힌 바벨론 포로지처럼 느껴질 때 포로된 여호야긴, 즉 여고냐의 그러한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께 살리시고 스룹바벨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치와 죄악을 들춰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홍 같은 그 죄를 덮으시고 보혈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연약함을 들춰내며 낙심하게 만들고 또한 무너지게 만들지만은 그 허물조차 덮으시는 소망의 은혜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지와 같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 포로된 여고냐 여호야긴을 일으켜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하나님 재건시켰듯이 우리의 삶의 남은 자의 희망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